신누이 안부 살간도 중탐. 다시 세우는 사명 8번째 시간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굉장히, 당신의 이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왜냐하면 세 번째 계명에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의 중요성들이 제가 보기에는 1계명이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 계명에서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제 이름이 전창희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저를 창희전으로 불렀어요. 거기까지는 그들의 문화라 받아들일만 하죠. 성이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것. 그런데 우리와 발음과 발성이 다르니까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창희전이라고 부르고 또 꼭 뒤를 늘려요. 어떤 사람은 창희종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제 이름은 전창희인데 문화적인 것 때문에 창희전으로 바뀌기도 하고 발음의 문제 때문에 창휘종으로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정확히 제 이름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전창희죠.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국 크리스천들은 한국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이란 표현이 그들에게는 어색할 수밖에 없죠.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God라고 부릅니다. God와 하나님은 김철수와 박영식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양도 틀리고 발음도 다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늘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어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부르는 것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름이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는 표현은 나라마다 달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름은 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의 존재를 우리의 방법으로 민족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세상을 다니시면서 할 때마다 명함 하나 새기셔갖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소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신화는 신들이 결혼도 하고 밥도 먹고 옷도 입습니다.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의 생각 안에 있는 신이, 인간의 생각에 맞춰진 신이, 어떻게 인간의 행동에 맞춰진 신이 정말 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처럼 신도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은 존재 자체인 거예요. 신에게 이름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이유는 신의 본질이 우리가 이름을 불러서 표현할 수 있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되물으시면서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숨기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볼 때 내가 누군지 몰라? 명함 주시는 게 너무나도 이상했던 일이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미국 사람들은 God라고 쓰고 민족마다 쓰기도 하고,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평화이십니다. 샬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샤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르는 이름이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자신에 대해서 이름을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이름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명함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상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내라고 명령하시면서 모세를 파송하시죠. 그때 마지막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저에게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소개하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개하는 방식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존재적인 설명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름 대신에 알려주신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영어 표현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버터 좀 바르고 하겠습니다. 저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버터 좀 바르고 하면 조금 될 때가 있어요.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말합니다. I am, 누가 보냈냐? sent, 누가 보내셨냐? I am이 보내. 내가 I가 보낸 게 아니라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I am이 보냈다 그러면 I am이 누가 또 물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없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갑자기 또 혼동이 되신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필요해서 지으셔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만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도록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읽을 수가 없죠. 히브리어라서 읽을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확히는 어떻게 이것을 발음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아까 나왔던 것이 다 자음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록하는데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기록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런데 자음만 전해졌던 이 문자 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구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문자가 중요했던 민족이 아니라 구전이 중요했던 민족이었어요. 기억해서 알려주는 거, 넘겨주는 거,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 체계에서는요, 이 자음만 있던 것은 구전으로 이것을 어떻게 읽어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읒, 치읒, 히읗,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걸 어떻게 발음할까? 이런 전천후, 이럴 수도 있죠. 정치학, 이럴 수도 있어요. 종친회, 이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끼리 한번 말로 약속을 하죠. 이게 지읒, 치읒, 히읗이 나오면 무조건 전창희로 읽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면 자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나 다 어떤 문서를 딱 걸어놓고 나서 지읒, 치읒 해놓으면 이거 우리 목사님이 하신 글이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약속합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읒, 치읒, 히 있으면 이건 전창이구나. 뭐 잘못 읽지 마세요. 이거 종친의 광고인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대부분 히브리어도 모음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읽어 내려오던 전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이 자음 네 단어를 특별히 이렇게 부릅니다. 신성 사문자, 이렇게 불러요. 테트라
그람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명사예요. 신성 네 문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렇게 점 같은 것부터 읽습니다. 그게 자음인데 단어마다 읽는 방식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드, 그 다음에 해, 와우, 해입니다. 요드, 해, 와우, 해예요. 이게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요드, 해, 와우, 해라고 그냥 그 자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음들만 있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구전 전통이 안 내려왔어요. 수천 년 동안. 처음에는 이 이름들을 발음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이 이름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특히 후대에는 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 읽지 않는 것이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3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입으로 말하기가 황송한 이 이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회당에서 이 성경을 낭독할 때 이 단어가 나오면, 이 이름이 나오면 다른 말로 대체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 Lord 이런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름을 읽지 않고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주님이라고 나온 표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록된 거예요. 심지어 성경 사본을 필사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신성 사문자가 나올 때마다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필사한 붓은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필사한 붓은 다른 글을 쓸 수 없다 해서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발음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후대에 전해졌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발음을 안 알려주고 그 아들의 아들도 그건 몰라요. 지읒, 치읒, 히읗을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거 전창에다 말 안 해주면 손자는 이거 뭘로 읽을까 전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단어를 읽기는 읽습니다. 어떤 발음으로 읽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읽기는 읽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고도 있고 야훼라고도 읽습니다. 여러분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야훼로 부른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읽는 방식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또 야훼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감을 통해서 그렇게 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혹은 성경 번역의 전통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자라고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이라고 기록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존재를 우리 아들이 아버지 부르는데 전창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어머니 엄마 부를 때 엄마 이렇게 부르지 최주의 엄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아주 분명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제 주로 시인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도나이로 시인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제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적용된다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죠. 우선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실은 어떤 이름 하나 갖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특권이죠. 옛날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들 배지부터 샀다고 합니다. 그냥 옷은 허름한 거 입어도 배지부터 사서 몸에 다 볼 수 있는데 붙였다고 그래요. 그거 옷에 달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서 와 그래줬다는 거죠. 체격 보고 와 한 거 아닙니다. 얼굴 보고 와 한 거 아닙니다. 그 배지 보고 와 한 것이죠. 이것이 이름값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한 나이 든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민 가신 한국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차 보고 똥차라고 하는 건 참 죄송스럽지만 그 목사님 차가 아주 굉장히 똥차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0만 원짜리 차도 타본 적이 있어요. 1,000불 주고 산 차를 탔습니다. 1,000불짜리가 얼마나 그 형편 없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차가. 여러분, 그것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차였거든요. 사실은 1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100만 원어치 대접을 해줍니다. 세상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 목사님의 차를 볼 때마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하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다른 하나는 예일 대학을 나왔고 다른 하나는 세 번째 아들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다 미국 대학 1, 2, 3위를 하는 아주 명문 대학인 거예요. 미국 학교들은 학교 안에 기념품 파는 데가 있는데 기념품으로 자동차 유리에 학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티커를 팝니다. 이 목사님 차 유리창에 뒤에 이 세 학교의 스티커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예일 유니버시티,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는 똥차인데 사람들이 똥차를 안 보고 사람들이 그 차를 볼 때마다 와 라고 하는 거예요. 드림카였습니다. 이름값이죠. 여러분, 이 이름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에 대학에서 제가 가르칠 때에 학교 주변에 꽤나 괜찮은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레스토랑이죠. 한 교수님과 갔는데 시켰던 음식보다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더 준 거예요. 메뉴를 시키지 않았는데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고운 그 도자기 그릇에다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할까봐. 뭐 이렇게 아주 소고기를 이렇게 해갖고 또 얘기 안 할게요. 또 배고플까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음식이 주문도 하지도 않았는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이 식당이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제가 손님을 모시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과 똑같이 메뉴를 시켰는데 그 메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에게 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친했던 모양이에요. 다음부터 거기 갈 때마다 그 교수님 이름을 팔았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그 교수님이 안부 전해달랍니다 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서비스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힘이 없지만 어떤 이름 등에 타면 위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말할 때도 남의 힘을 빌리면 위세가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전문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그 말에 권위가 생기고 위세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말은 콧등으로도 안 들을지라도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떠나서 위세가 생기고 권위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름에 힘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 신학교가 어디 류를 따지면 몇 류 대학이나 되겠습니까? 목사, 이게 어디 대단한 권세 떨 만한 직업입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목사가 권세 피우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세상에 위세 떨 만한 이름도 주변에 이름 빌릴 만한 대단한 친분도 저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도 하나 있습니다. 굳이 위세 떨지 않아도 그 이름 하나 있으니 든든하게 살 만큼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 만한 든든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를 똥차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똥차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대단하진 않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 존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름이 있으니 내 존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는 그 사람인데 그 앞에 그리스도의 존재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붙습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그 엄청난 분의 존재가 내 앞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이름과 권세는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사기죠. 대통령과 친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하고 친해 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무한정 쓰게 해주신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태풍이 와도 이름을 부르는 데는 믿음 갖고 부르면 하나 주님 뭐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안 고쳐지는 병을 위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대단한 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눈치 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이름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지 않습니다. 무한정 사용하죠. 이런 이름의 권세를 가진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대통령과 친하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나 대통령이 친해, 그러니 밥도 서비스 하나 줘. 나 대통령 친해, 이 길 좀 하나 내줘. 나 대통령 하나 친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할 때, 마지막 정말 친하더라도 마지막 카드 하나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눈치 보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전혀 눈치 보고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너무 커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아끼는 분은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서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다 라는 말, 티사라는 말을 사용해요.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의미 중에는 운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단순히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운반하는 거예요. 존재와 위세를 나에게 운반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권세를 소유한다는 의미가 있었고 그것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운반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길 만큼의 권세는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악한 권세가 물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두움을 이길 만한 지혜가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외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에게 쫄보였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능력이 그에게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외치는 간증 가운데 마지막 말에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만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대단하지 않았지만 대단한 일들을 해낸 거예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위세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의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운반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 행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위세도 없고 권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3계명의 뒷부분의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서 부르는 것도,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다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나 가장 망령되이 부르는 것, 가장 큰 것은 믿음 없이 그 이름의 위세를 빌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부름에 권세가 없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주여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혹은 주여 주여 100번을 불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위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령되이 부르기 때문입니다. 헛되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망령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10계명의 10번째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망령되이라는 말이 10번째 계명, 거짓, 증거, 거짓됐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가 이 샤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샤웨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군데서 쓰였습니다.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무익하게, 헛되게, 거짓되게,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가볍게, 경솔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영광이라는 말의 원뜻은 무겁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망령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무겁게 만듭니까? 채웁니까? 그 이름을 무겁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해를 받지 않고 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오는데 그 이름에 무게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종교는 마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되신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잘못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 땅에 실상을 이루는 능력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루어진다고, 행한다고 성경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처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인 것이죠. 요즘 제가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기도 요청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들을 한번 좀 세워보자.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제가 제자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쳤잖아요. 이제 다 나가서 목회를 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일어섰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들, 목회자들, 젊은 세대들이 꿈이 없어지는 이 젊은 세대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이 세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이 주저앉으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종교교회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 우리 종교교회는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교회만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종교는 역사와 전통 가운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이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9월 중순에 그 일을 합니다. 9월 18일부터 젊은 목회자들 50명 함께 하면서 3일 동안에 어떻게 이 시대에 설교자로 설 수 있을지, 강단에 설 수 있을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가지고 서게 될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지 소망과 꿈을 좀 주려고 합니다. 강의를 함께 도와주시는 목사님들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우리 교회가 다 섬기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꿈꾸는 거 저희 교회가 다 감당하기에 어쩌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죠. 다음 세대를 꿈꾸는 것, 제가 그릇이 그만큼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꿈꾸는 것 어쩌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좀 빌려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온 나라를 품을 만한 품이 넓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문제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확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들이 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망령되이 부르지 마시고 믿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기도할 때에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이 9월 달에 있을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50명씩 앞으로 매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도와줄 거예요.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볼게 될 것이고,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의 강단을 세울 것이고, 그 공동체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지 생생하게 전할지,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관심은요, 저도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길까. 그러나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극복할 수 없는 모자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일 가운데 새로운 일을 반드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자, 그렇죠. 여기 3부 예배는 자동적으로 하나요? 1부 예배, 2부 예배는 한번 돌려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 돌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 더 하죠. 아쉬우니까 뒤에 분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며 병이 낫고 시대가 회복되며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